다음은 충실한 시민 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혁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가 함께 하십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마이클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가톨릭의 가르침과 또 정치 생활에 대한 미국 주교님들의 숙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문건은 기도하면서 전체를 함께 봐야 하는데요. 또한 당파적인 그 정치적인 이해와 편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선택된 부분으로서만 사용하는 것에 극히 조심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또한 이 문건이 시민사회 질서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가톨릭 신자들인 우리는 기도회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정치적인 공직에 세상의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는 단식하고 기도하며 또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을 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불렸다는 이 부르심의 긴박함을 명심하면서요. 또 우리가 미국에 또 한국에 그리고 지구촌에 성령의 은총이 풍성이 넘쳐 흐르도록 겸손히 기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발표하신 복음의 기쁨 178번 항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사회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성찰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쓸데없이 신경을 쓰느냐, 혹은 쓸데없는데 교회가 왜, 혹은 성직자나 수조자들이 왜 개입을 하느냐라고 야단을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놓고 격렬하게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외면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반대를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교회는 세상 일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서와 이 같은 주장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자주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가톨릭에는 간추린 사회교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적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식별하고 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교황청 문헌을 모은 것입니다. 간추렸는데도 612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책 전체가 교회는 사회와 정치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교회 현장과 사목 헌장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사회적 관계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은 공동체로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선포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현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형제의 가르침 안에는 이미 복음의 사회적 차원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 구조 안에서는 참다운 형제애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도 구원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정말 험악한 별별 이야기들이 다 들려오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기도만 해라. 성당에서 기도만 해라. 남 몰라라.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하고 힘든 이민자들, 가난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가르침은 단순히 하느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사회 교리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개인만이 아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것이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고 행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 등 문화라고 말합니다. 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돈을 지불하는 것을 경제라고 합니다. 또 사람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질서를 잡는 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이라는 말 안에는 정치활동이나 경제활동이나 문화활동이나 사회활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구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 182항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사회 질서와 공동선 추구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시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빠른 변화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의 가르침은 언제나 새로워지고 또 발전해야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정치나 사회, 경제, 문화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들이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더라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정치에 가장 개입한 성직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우리 한국에서는 김수환 추기경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자 사회 정의의 선도 세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당시 무소 분류의 권력을 휘두르는 유신 정권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을 때, 그리고 언론조차 침묵하고 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의 용기 있는 발언은 당시 국민들에게 가뭄 속의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정치에 깊이 관여하신 분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폴란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소련을 비롯해서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해체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모님도 파티마에서 발언하실 때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치 개입이 아닌가요? 그러면 성모님도 정치 개입을 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흔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데 묵주기도 5단 10단 하는 걸로 내 신앙의 자세가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교황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국가 사회 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말라고, 국가 사회 제도의 안녕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지 말라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교황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